예, 오늘 우리 계속 이어서 오늘은 제 삶은 나의 것입니다. 따릅시다. 제 삶은 제 제거함은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하나하나 타이틀만 같이 한번 의 정의돼서 우리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계속 인식을 해라고 여러분 읽는 거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인식을 하시고 생각을 계속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의 정의 1, 2,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자 앞에 어떠한 죄책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죄선언, 할렐루야. 의의 정의는 뭐랬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감 없이 열등감 없이 바로 설 수 있고 또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서 무죄선언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의의 정인 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5가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5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이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시다.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인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로운 행동에 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밖에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는 이전에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도 만약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밖에 모습을 보고 자꾸만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믿게 될 때 죄의 본성이 이제 의의 본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의는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 실수한다고 해서 이 본성이 갑자기 죄인의 본성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자꾸만 말하는 그 교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00%.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성은 완벽하고 하나님 구원은 완벽한데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의 본성은 완벽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게 하셨기에 이것은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쫙 읽어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만약 이 구원도 내 열심으로 믿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자랑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막 믿음이 좋았다 내일 이렇게 하는데 또 내일은 막 또 이렇게 갑자기 다운됐다 올라가고 이 들쑥날쑥 계속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게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본성, 의로운 자가 됨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이 3가지 되죠. 우리 3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됨, 세상 사단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림, 하나님과 하나됨.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조건은 거듭난 자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점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사단과 모든 질병에서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말씀을 통해 찾아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우리가 차편이 뭔지 알면 그냥 자연스레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그 길이 다 나와 있고 이미 다 세팅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면 나는 있다는 것을 그냥 인식만 하면 그 애쓸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만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밑에서 이야기했지만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두 번째 어떻게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취했단 말이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새 피조물의 계시를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시되 영생을 이미 받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금방 읽었지만 쫙 읽으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니라 하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영생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똑같은 생명 주신 걸 이 땅에서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오늘 읽었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영원한 생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보장된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만 그 이야기 하실까요? 천국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게 계속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대로 천국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뭐 같이 이렇게 살다가 막 핍박만 받다가 나중에 보상으로 하나님이 천국 주신다. 이거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세상 사단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을 주셨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접근했죠. 율법적인 그리고 십자가 완성은 이 주체가 거의 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세 번째 어떤 세피즘을 계시는 이미 거듭날 때 하나님이 일정의 분량의 믿음을 다 주셨댔잖아요. 맞죠? 우리 공부하면서 다 이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활성화시키고 증가시키는 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타나는 거지. 이미 원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더 달라고 애쓸 필요 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내가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계속 증가되고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이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거는 허구지만은 여러분 뭐 무협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여튼 뭐 어떤 열매들인가 이걸 먹고 나고 이 공력이 생기잖아요. 아, 무술 뭐 영화 모릅니까? 뜬금없이 저는 의천도령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의천도령기 한 수백 번 본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탄지신공 이런 거 몰라요? 아, 안 보셨구나. 하여튼 어떤 열매를 보고 아니면 어떤 무금을 발견해서 어떤 열매를 이렇게 먹고 난 이후에 갑자기 공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자기가 이제 힘이나 능력이 생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떤 도인을 만나고 어떤 무술책을 통해서 그 비법을 배우고 나서 이 공력이 활성화돼서 자기가 소위 말하는 최고의 무술가가 되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생명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그 모든 능력과 건색 우리 안에 다 했기 때문에 믿음도 우리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들여다보고 행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밖으로부터 통해서 자꾸만 안으로 뭔가 변화를 주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미 내 안에 변화된 그 영, 이 영생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계속 드러내고 인식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했습니까? 되었다 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완벽한 완전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의식을 방해하는 것이 특별히 두 가지 있겠죠. 두 가지가 뭡니까? 1,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죄의식, 말씀에 동의하지 않음. 예,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모르고 조건은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지만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은지나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해요? 아, 너는 불신자야. 너는 죄인이야. 이런 정죄의식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의식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진하지 못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계속 어떻게 하냐. 밖의 걸 계속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지고 회개하고 돌아서 계속 하다 반복적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완전 낙심해가지고 자포자기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유명한 율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부산에도 있습니다. 예? 그분도 은사도 있지만 율법으로 제가 들어봤는데 하여튼 막 율법으로 탁월해요 하여튼. 근데 본인은 이 율법으로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내가 정직함이 사라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는가?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이고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이런 정직함이 여러분 들어야 안 들어요? 든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정직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권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되어야 되고 최종적인 권세가 돼요. 이번 주에도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반합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 배워나니까 그걸 가지고 공식해서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성경이나 모든 것을 잣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반석의 일가에서 보면 그 사고를 바꾸라잖아요. 과학적인 생각들, 이성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이게 전부 다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해요? 깊은 물에 예를 들어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그물이 붕 떠 있기 때문에 고기가 다 도망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탁월한 어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뭐랍니까? 저거에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했잖아요. 그럼 자신의 이성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깊은 곳에 던지면 그 고기가 다 나가는데 어떻게 던집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153마리는 상징적이지만 그물이 터질 정도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차가고 이상으로 이 고기를 낚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논리로 생각으로 잣대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이 포도주로서 바뀌는 사건들. 이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녹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예? 불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치료를 하든지 어떤 병원에 가는데 해야 되는데 녹뱀을 보면 산다는 이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요? 녹뱀을 보면 산다 했을 때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논리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녹뱀에 무슨 효과가 있나 하면서 그거 분석을 하고 그 구리에 뭔 효과가 있나 분석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의도는 그 녹뱀이 어떠냐, 이 구리가 어떠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방해하는 이 정죄의식뿐만 아니라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이 불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의로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통해 행위와 관계없이 따라합시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상관없이 나는 성경에서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너는 의인이다 하면 우린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인이라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비방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동의하자고 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의인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지난주 공부했고,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죄 제거는 나의 것이다. 자, 이 죄를 제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죄가 완전히 100% 완벽하게 제거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제거함이나 죄사함의 말은 잘 들으십시오. 근본적으로 본성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 죄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뭐요? 네가 앉아 죄인이었던 본성이 의인의 본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이 제사함이란 말과 제용사한 말이 억수로 다양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성경을 쫙 읽어보면 어떤 거는 제사함, 어떤 거는 제용사함. 그럼 이게 어느 것이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전후 문맥을 제가 항상 꼭 팔았잖아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내 본성을 다루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껍데기 행동을 다루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교 교수님들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이불로 어렵게 꼬아서 이렇게 푸니까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성경은요, 어린아이도 어른아이 것 없이 누구든지 읽기에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죄를 제간다, 죄를 산다, 이렇게 보면 죄를 씻어내다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본성이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해야 죄인의 본성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의인의 본성으로 바뀐 것, 그것을 죄사함,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함이라는 단어도 짝이 있어요. 용서함은 잘못된 것을 눈을 감아주는데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지어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잘못되기 때문에 행동을 다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하세요. 자,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거듭난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본성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려운 자고 하나님의 자녀지 믿습니까?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기도해야 돼요? 행동을 이제 다뤄야 돼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불순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도덕질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다룰게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행동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행동을 어떻게 해요?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제가 잘못된 거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면 안 되는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살아가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나서 내일 또 죄 짓고 있으면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어제 도둑질 했습니다. 그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그 도둑질을 안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은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짓는다, 행동을 죄를 짓는다고 이 사람이 죄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세요. 본성을 다루는 걸 본성. 행동이 아니라 본성이 본성. 그러니까 얼마나 대다수의 많은 교회가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실제로 행동을 다뤄야 되는데 행동이 아니라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 본성을 모르니까 자꾸만 거듭난 데 불구하고 네가 만약에 의인인데 어떻게 행동을 그따구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겉에거를 다뤄서 정쟁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나? 왜 행동을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보니까 하루 동안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과 죄를 제거함, 그리고 이 본성이 바뀐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접근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금방 읽은 두 구절을 보면 제사함에 대해서 죄 제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행동을 다루는 겁니까? 본성을 다루는 겁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그 죄를 행동을 바꾸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본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성을 바꾸고 성령의 선물로 받아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씻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것은 따라합시다. 행동이 아니라 그가 가진 본성을 다루는 것이다.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행동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죄를 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본성 자체가 거듭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이 불신앙은 뭐냐? 불신자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까? 죄 제감,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아무리 자기 행동을 보고 용서해 주셔도 그 사람들은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먼저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당신을 이거 용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다뤄야 돼요. 당신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그가 실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용서함, 고백해서 용서함을 받는 거지. 본성이 안 바뀐 상태에서 아무리 밖의 행동 아무리 다르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감, 이 본성을 다루는 거, 이 용서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죄를 저감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제거함을 본성이 바뀜을 받기 전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린된 자는 죄의 본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죄 용서함이 아니라 죄의 제거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길지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잠시만요. 율법은 분명히 온전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요. 분명히 그림자를 했습니다.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적으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살아도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본성 자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이걸 지금 정확하게 히브리 기자 말하고 있잖아요.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됐잖아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폐하시고 더 퍼펙트한 이 율법의 완성자이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제가 13절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사함을 받았는데 왜 또 제사함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율법적으로 기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완성하셨는데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인입니다. 이게 어려운 줄 알아요. 이게 좋은 기도인 줄 알아요.
정말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대다수의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전부 다 아멘이에요. 전부 다. 아 깜짝이야. 아 미안하다. 목사님 조금 흥분했는 것 같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할 수 없기에 이 제사로서 이 짐승의 피로서 그 짐승의 피로는 어때 죄를 가릴 뿐이었어요. 맞죠? 잠시 가린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성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율법 폐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17절에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 안 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 왜 기억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기억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데 왜 자꾸 뭐 과거에 뭐 수많은 일들, 제가 옛날에 집사님들 막 이렇게 오신 분이나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박정민 집사님. 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3월 6일 날 치었던 제 기억납니까? 그거 완전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만약 율법의 잣대로 되면은 지옥 가야 돼. 맞잖아요. 안 집사님. 1992년도 3월 5일 날 무슨 죄 지은지 기억나십니까? 집사님 오늘 엎드려서 기도해서 빨리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못 깨달으면 지금 못 가요. 왜 지옥 가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거듭날 때 앞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도 이미 다 용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죄질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밑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죄인으로서 기능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서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고 정결함을 인정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우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본성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함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날 때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제거함, 제사함을 받는 기도는 할 필요 없고 죄에 대한 용서함, 우리의 행동이 바르지 못한 그 용서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렵게 된 거예요. 불신자는 잘 들으십시오.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맞죠? 죄의 본성을 태어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본성은 어떻게 해요? 마귀로부터 온 본성이란 말이죠. 마귀가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본성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 뭐요? 새로운 피조물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탄생을 받아야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걸 정말 궁금해 하시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의가 취소됩니까? 믿습니까 이제?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죄를 지으면 이제 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을 저지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본성을
인식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요한일서는 쉽게 말해서 1장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에게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요? 영적으로 어린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쉽게 말해서 이 본성을 자체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설명을 해도 내가 안에 뭐 있는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잠시 우리 찬이하고도 얘기했는데 은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나는 이미 앉아 그게 본성이 믿어지니까 그 믿어진 이후부터 이때까지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선언하고 선포할 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단 말이죠. 본성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이 선포하는 것도 그것을 본성을 나타내주는 방법 중에 하나지.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내가 믿고 고백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 때마다 어떻게 뭐요? 이 혼이 자꾸만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들이 완벽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계속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이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말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미 있다는 걸 금믿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시온의 삶을 살면서 이미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을 인식을 하고 항상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서 기준이 뭐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계속 보고 성견 먼저 일어날 것을 그거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유한 인생입니다. 선언 그걸 보는 거예요. 이번 올해 매출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또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그걸 통해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부주신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민감하고 말씀 앞에 서 있냐에 따라서 선택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수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실수를 여기지 말고 설령 내가 잘못 실수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을 하고 걸어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걸어나가면 그 사람을 통해 누구를 통해 또 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고 그래서 계속 그걸 통해서 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하루 그냥 잠시 1시간 말씀 듣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지금 몇 번째 합니까? 다다다다 외우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이동인 집사님의 남자 집사님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요? 우리는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 많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히 100%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전에 막 예언도 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성장해야지 여러분 모든 바운드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바운드가 다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서 하나 세워가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 세워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은 불신자가 아닌 거듭난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깨끗해져서 마치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속량 사역은 잘 들으십시오. 완벽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 자녀들도 완벽한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완벽한 의인이 되고 거듭났는데 죄인 또는 의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 행동입니까? 본성입니까? 아니 본성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의인이고 결정납니까? 아니면 본성을 통해서 그 의인이고 죄인이 결정납니까?
본성이잖아요, 본성. 이전까지는 자꾸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죄인이다, 의인의 기능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자꾸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바르거나 바르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미 나는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정죄감 없이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합니까 못합니까? 믿습니까? 근데 왜 자꾸 제가 여러분을 주관한다고 고백합니까?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 하나님의 완전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염이 될 수 없는 퍼펙트한 영생이,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이거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행동 아닙니다. 본성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왔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씨가 있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더 명확한 게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진정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자신이 가진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으로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영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의의 본성이 죄인의 본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고 돌아서란 거예요? 왜 돌아서랄까요? 그 정죄감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짓고 제 행동대로 반복해 자꾸 살다 보면 나 안에 정죄감이 생겨 안 생겨요? 정죄감이 자꾸만 생각이 들게 되고 내가 의인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방해물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짓는 행동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자꾸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제한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여러분들 율법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이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라고요? 다시 한번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 뒤로 죄 뒤에 숨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정죄감을 해결받으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백이란 것은 뭐예요?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해결 뭐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해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짓는다고 죄인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미 제사함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나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깨끗함을 받을 제사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나 우리는 제사함은 필요 없고 제 용서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 좀 구체적으로 용서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할 때는 인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내가 죄인이라서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용서. 왜요? 아까 정죄감 때문에. 내가 자꾸 그 죄를 반복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이 개입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게 해서 마치 의로운 자녀로서 못 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옳고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어른들 가운데서 아직도 10대 때 같은 일을 똑같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대여섯 달처럼 앞에서 횡단보도 오면은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내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마치 우리의 삶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모르니까 차가 지나가니까 엄마가 인식하니까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차를 지나가라. 뭐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이 뭐 이야기하면 따라가지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지나면 지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용서를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용서를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가 의인을 얼마나 잘 기능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인자하신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만 두려움으로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 2번 하나님의 자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변화는 영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은 재프로그램 되어야 한다. 그 후에 행동은 바르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의로운 자로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더 많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는 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그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상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66권 다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왕이고 선지자가 할 것 없이 이번 주에 다윗에 대해서도 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이 왕이고 선지자 하더라도 아무리 자신들이 볼 때는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지? 오늘 이번 주 설교해야 되는데 왜 죽었습니까? 우사가? 한 가지 이유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왕이 봤을 때도 옳은 행동을 했고 왕이 볼 때는 정말 바른 행동을 했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다.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석을 명하라면 명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까? 저는 이 해석을 동의합니다. 이전에 미국에 오신 목사님 오셔서 이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두 번 죽을 수 있나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모세 입장 한번 돌아보십시오. 1세대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시아놨더만은 2세대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열이 바뀌었으면 리더자 입장에서는 1세대 사람들 그래 다 죽었는데 불순종해서 2세대 사람들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리더자라서 열이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참아야 됐어요. 맞죠? 모세가.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무시하고 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린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항상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바꾸는 것은 제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의인의 본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 인식을 하고 생각을 계속 바꾸고 걸어나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제 행동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죄 자꾸 집중하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 집중하면 죄를 묵상하면 더 많은 죄가 일어나요, 여러분.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 그 말씀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정필도 목사님은 저는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렇지만 정필도 목사님은 절대로 강대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의 목회의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목회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교회욕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는 왜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는 부조리한 것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따가면 좋은 영향을 받는 게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가더라는 거죠.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한 번씩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는데 저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만 전가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100% 동의했습니다. 맞다. 사람은 안 된다. 너 왜 안 고쳐? 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 사람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더 좋은 것을 계속 끄집어내는데 그 사람이 바꾸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으로부터 이미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니 행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 계속 안으로부터 들여다보고 인식을 하고 묵상을 하고 계속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신자들은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변화는 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가 자신의 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인식을 하고 밖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결론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는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배우면서 여러분들 또 내일부터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식을 하면서 계속 바꿔가고 그럼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전진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축복이라는 게 어른들도 축복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이 영생을 풀어내는 걸로 계속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세계적인 재벌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는 자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이들 보고 한 번씩 이야기하면 자신감을 가져라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 가면은 참 어떻게 쫄아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 못하니까 나는 50점이야 30점이야 자기가 그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한테 한마디 듣고 그냥 땡 하고 부모님은 너 잘해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여러분은 30점 50점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인식하려고 여러분이 진정한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 나는 그런 존재하면서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고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계속 걸어나가면 여러분들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대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예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같은 똑같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본성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것을 행동하는 방법인데 따릅시다. 생각을 바르게 하면 자연히 행동도 바르게 된다. 그럼 여러분 이 생각, 혼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까? 우리가 이 영하고 직결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주고 연결되어 있다죠. 빼낼 수 없겠죠. 그럼 여러분 이 영은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말씀은 완전한데 이 영을 다루기 위해서는 안에 것을 계속 끄집어내려면 결론적으로 뭘 다뤄야 된다 했습니까? 혼을 이 생각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영이 영향을 받아서 안으로부터 나온다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사망이랬죠. 그럼 육신의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고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교회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계속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계속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을 계속 말씀대로 바꾸고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환경이 부딪힐 때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잠들면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잡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나는 안 될까? 된다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 이 혼을 자꾸 다루지 않으면 그것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그게 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에 배갑해서 그 훈련을 옛날부터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수많은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집중 포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해서 집중 포화를 해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변화해서 언제까지요? 옛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바꿔나가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요거만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할렐루야.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거듭난 영의 생각과 옛 본성을 구별하고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을 자꾸 혼의 색깔을 세상적인 색깔로 자꾸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완전한 그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의론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혼의 색깔에 뭘 잡으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색깔들 입히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론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은 이미 다 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디 기도 받으러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몰랐을 때는 전 세계 막 다니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기름 부음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좀 사실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 중 하나는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했던 것들을 저는 해서 그 한순간에 다 땡길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주셨기 때문에. 그 깨닫게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시 그 기름 부음의 차이 때문에 제가 만나려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의 본성이나 이 생명은 완전했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전 세계를 다녀도 사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원주장 선교사는 얼마나 치유사역이 탁월하십니까? 그런 치유는 보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계시 안에 못 들어와 있어요. 원주장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부르고 싶지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치유 쪽에서는 탁월하시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불러나면 말씀은 말씀이지만 이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제 스승인데 어떻게 제가 욕을 합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을 안 부르고. 그래서 지금 노시는 김진호 목사님이나 최순일 목사님 지금 그분들 뭐 노는 건 아니지만 한번 최순일 목사님을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가을에는 김금영 목사님하고 최순일 목사님 제가 부르려고 좀 기도하고 뭐 김금영 목사님이면 뭐 지금 올해도 당장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 괜찮고 일단 최순일 목사님을 부르고 싶은데 연락처를 김준호 목사님밖에 몰라가 제가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 좀 초청하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잘해서 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믿습니까? 예.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승리를 말미암아 주어진 이 능력,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안에 있는 이 의의 본성이 더 활성화되어서 증가돼서 영광에도 더 큰 영광과 날마다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가지만 같이